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제21주일 54문답부터 56문답까지입니다. 시편 찬송 494쪽, 495쪽에 기록되어 있는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21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21주일 제54문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분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교회를 그분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그렇게 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55문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에서 당신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첫째, 모든 그리고 각각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분의 모든 보화와 은덕들을 함께 나눕니다. 둘째, 각 사람은 자신의 선물들을 다른 회원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56문 죄의 용서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하는 내 죄의 본성을 더 이상 기억치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로 내게 허락하사 나를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 B장 1, 2, 3절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41장 3절,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집단의 성격을 알고자 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조직의 구성원 중 대부분이 언제나 침울해 있고 불평과 불만을 멈추고 있지 않다면 이는 그 조직이 그다지 건전하지 못한 어쩌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암시할 것입니다. 반대로 모임의 회원들 대다수가 즐거움을 감추지 않으며 서로 간의 칭찬과 격려를 이어간다면 이는 그 단체가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구성원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그 단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까지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떤 이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그런 나의 모습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약 나의 삶의 모습, 내가 증거하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바르게 비추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소명을 신실히 수행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 답을 내리기 어렵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저는 교리문답 제21주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교회로 모으시는 성도들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떠올리며 성도로서의 인내와 투쟁,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대해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비참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 두 번째,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하는 성도. 세 번째, 용서받고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참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인 그분의 진리에 대해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유익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많은 사역 가운데 종종 간과되기 쉬운 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언제, 어디서라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에 있어서도, 번역에 있어서도 최소한 글자를 읽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성경은 인류가 가진 수많은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가 지나고 사회가 변하면 그 가치가 퇴색하는 다른 책들과 달리 성경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때나 변하지 않는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영감하심으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렇게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진리를 접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사역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접했다 하더라도 성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으로 믿지 않는다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다른 연구자료 혹은 책자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신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신자가 특출나게 지혜롭거나 특출나게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자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도록 조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빛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어둠을 제거하셨고 그분의 손길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세상의 허다한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이들이 진리를 고백하고 그것이야말로 참되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는 이제 주어진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기까지 하십니다. 이 또한 우리의 구원에 있어 결코 사소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법을 뻔히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 그 진리에서 눈을 돌리고 죄 가운데로 다시 향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이 가진 부패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질시하는 것에 훨씬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그런 자기 백성들이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옛 본성의 족쇄에서 벗어나 새롭게 된 본성으로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사회의 풍조에 동조하던 과거의 삶을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진리, 내가 고백하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길을 매일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결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도 없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나아가게 되었으며 그 안에서 주어진 그분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이제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드님, 우리의 주님께서 모으시는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교림답 21줄 제54문답은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란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며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교회에 대해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룬 바가 있기에 이 시간을 통해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모으시는 교회의 구성원들, 즉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를 정의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언제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자신이 성도로서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많은 경우 훌륭한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는 자긍심을, 나쁜 의미로는 교만함을 가지기 쉽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 어디 말해도 부끄럽지 않은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명한 대학의 학생, 대기업의 구성원으로 밝히기 꺼리지 않으며 은연중에 혹은 대놓고 자기보다 낫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조직, 그 어떤 훌륭한 단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임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영광을 누리며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기에 신자가 세상의 불신자들에 비해 우월감을 가지며 그들을 낮춰보고 경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영광스럽고 놀라운 모임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안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을 내세울 무언가가 있어서 거기에 속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회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오늘 이를 세 가지 정체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 회원들은 여전히 비참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교회 회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회원들은 그런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받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야 하며 그런 모습이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비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비참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이란 사실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정의는 사실 그렇게 달갑게 들리진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임이라면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대체 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분명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국민들이 그 승리의 열매를 나누며 기뻐하는 것처럼 교회의 지체라면, 그렇게 놀라운 집단에 속하게 되었다면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에서 즉각적으로 해방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합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한 진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교회 회원들이 마주할 고난이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은 그중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다른 누구도 아닌 교회 회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1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베드로가 신자의 고난에 대해 말한 첫 부분이 아니고 마지막 부분도 아닙니다. 그는 서신을 시작하는 제1장에서 소아시아 지방의 신자들 인사의 말을 나눈 이후 그 즉시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고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교회 회원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을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고통이 찾아올 것임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은 베드로를 통해서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역시 자기 서신의 인사말을 마친 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으며, 바울 역시 로마의 교회로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와 같은 주님의 일꾼들에게 있어 교회 회원들이 고통받는 것은 무언가 이상한 일,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역시 고통, 환난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시험 혹은 환난이라 표현될 정도로 실제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적는 그들 또한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인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육체적으로 매질을 당하기도 했고 고문을 당하며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며 순환을 겪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유혹을 받을 때도 있었으며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배교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회원들이 받고 있는 고난은 사도들에게서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도 겪고 있는 것이었으며 그들도 앞으로 겪게 될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회원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주님의 종들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에 결코 놀라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아무리 그런 시험이 자신을 태워 죽일 것 같이 넘실거리는 불처럼 느껴질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이상함을 느끼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오히려 기뻐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의 신자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고통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섭리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런 뜻도 없이 자기 백성들을 고난받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서신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치욕을 받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으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을 사회는 이질적으로 바라보고 미워합니다. 심지어 이는 기독교가 주류로 자리 잡았던 중세시대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 기준처럼 보이는 때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끝없는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는 형태, 물리적인 박해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타락과의 배교로의 유혹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언제 어느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자신을 향한 고난 또한 강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이건 정신적인 것이건 영적인 것이건 고난을 마주하지 않는 신자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수의 공격까지도 사용하심으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때로는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십니다. 교회의 회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시며 이 땅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소망을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영광의 약속 안에 두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분명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까지도 사용하심을 알고 있었기에 사도들은 환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심지어 그것을 기뻐하라고 전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모습을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해진 진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 회원들은 비록 이 땅의 비참한 가운데 자신들이 인내하지만 동시에 기꺼이 그런 인내를 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이런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물론 이를 위해 억지로 우리가 스스로를 자해하거나 공경에 몰아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식을 취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신실히 살아간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온갖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치욕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으며 슬픔의 순간이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나의 육신이, 때론 나의 정신이, 때론 나의 영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이라 느껴지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인내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만을 내리시며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마주할 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 그것이 불시험과 같이 강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 안에서 환난을 인내하며 우리는 자신의 죄와 싸워나가는 삶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하는 성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비참 가운데 인내해야 한다는 것,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런 고통의 또 다른 원인, 우리의 모든 비참의 근본적인 원인인 나 자신의 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신자더라도 종종 자신의 죄의 무거움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죄와 무관하며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 여기는 이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행을 행하지도
그분께 감사를 돌리지도 않으면서 어떤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죄와의 싸움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정말로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교리문답들에서도 나오지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이는 자기의 죄를 죽여나가고 그분께서 베푸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모든 교회의 회원들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죄악을 미워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의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신실해 보이는 신자라서 하더라도 자기 무언가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뭔가 특출나서 뭔가 훌륭해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 드러나듯이 교회의 신자더라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명예와 자신의 신분과 권력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름 훌륭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훌륭한, 나보다 더 지혜롭고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허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의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죄를 온전히 끊어내기에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를 접하게 되었고 그 진리를 고백하며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에 죄와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회원이 가진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비참 가운데 인내해야 하지만 그것은 수동적으로 어떻게든 견디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는 그리스도, 자신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적극적으로 죄와 싸웁니다. 나에게 남은 옛 본성의 잔재가 나를 속박하지 못하도록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나의 죄성이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또 싸웁니다. 그것이 바로 제56문답에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하는 내 죄의 본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자는 여전히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의 원죄, 나의 자범죄는 계속해서 나를 과거의 삶,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이라고 속삭이며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에 따르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편하고 쉬워 보인다더라도 결국 멸망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끔찍한 결말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인지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편안하고 쉬워 보일지언정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과 심판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참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로서 그분의 왕의 직분에 함께하며 그런 죄와 싸우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는 비참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내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분명 계속해서 죄를 언급하고 신자들이 다른 이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무언가로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사실을 먼저 고백함으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분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으므로 거룩함의 길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고 나타낼 수도 없는 그런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으므로 우리는 참된 신자의 모습,
교회의 지체로서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용서받고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마주하는 비참에 있어서도, 내가 싸워야 하는 죄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외면하는 고난과 죄의 원인을 알고 있고 그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하기에 이는 불신자들보다 더 힘든 삶을 우리에게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회원의 정체성의 끝이 아닙니다.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랑, 거룩한 은혜와 영광스러운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환난을 인내할 수 있고 죄와 싸워갈 수 있으며 나의 모든 것을 미쁘신 나의 창조주께 의탁하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값을 치르셨고 나를 위한 구속의 희생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의 공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의 약속을 주십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그런 심판의 날을 도리어 간절히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날에 기다리는 것은 공의로운 정죄에 따른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에서 함께 나눌 온전한 교제와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확신이 복음을 통해 전해지고 그 진리를 붙잡기에 그에 따르는 삶이 교회의 지체들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 용서를 알고 이와 같은 복음의 약속을 깨달을 때 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교통 안에서 받은 보화와 은덕임을 기억하므로 이를 자신의 형제와 자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소유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면 이를 아끼지 않고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더 풍족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며 세상에서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어떤 부족함도 없이 살아갈 날이 있음을 기억하기에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자세들을 교회의 회원들은 증거함으로써 신자가 가진 은혜와 약속을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세상에 밝히 비춤으로 그들에게 진리 하나님,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분명 우리 자신으로서는 세상의 누군가와 비교해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자랑할 수 있고 그들 모두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는 그에 따라 살아갑니다. 분명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다양한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 안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영광의 약속,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의 원천을 바라봄으로 위로와 소망을 받으며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제와 자매에게 보이고 이 세상에 비추도록 합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서로에게는 격려와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므로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 세상에 비추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